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나의 신앙의 현재다.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나의 신앙의 현재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 포로 이후 600여 년 동안 지켜온 그 율법주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 이제 9장에서 또 11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도 자칫 과거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때 만약에 멈춰버린 이미 화석화된 신앙의 태도를 고집하며 새롭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과 그래서 느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항상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 새 언약의 성취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왜 계속 율법과 관련해서 혼란을 겪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까지 이 율법과 관련한 혼란을 겪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거는 초대 기독교의 형성 과정을 아는 일에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또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번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고 그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배경을 통해 왜 이런 일을 벌이려고 했는가라는 역사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써서 만든 그런 땅도 아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자기들이 이제 삶의 터, 어떤 사명의 터로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이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어진 세대를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다 그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그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의 본문에는 뭐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법치국가의 모습으로 이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헌법, 율법이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 왕이 됐든 뭐 황자가 됐든 뭐 평민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기준이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그 평등하고 공평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이들이 다 집어쳐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을 달라 이런 식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시내산 언약, 이 율법을 소홀히 여겼고 오히려 세상 나라 그 여러 우상들을 흉내내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아주 집착하며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짓들을 하며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이들이 이 율법을 소중히 여겼는가? 그거는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저들이 체험하고부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막 너무 부러워했고 막 그 나라의 우상 숭친전을 막 갖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막 흉내내고 그랬던 그 우상의 그 이 나라에 와보니까, 잡혀서 와보니까 이게 다 가짜고 술수고 사람의 그 불안한 심리를 속이는 행위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해 주셨던 대로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언약하며 세웠던 이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기준 아래에 하나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안에서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찾았고 정체성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그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고 지금 또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율법은 비록 땅이 없어도 저들의 민족성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핵심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우리가 본향에 돌아간다. 우리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이 언약, 이걸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이후 시간으로 따지면 600년 가까이 지금 율법이라는 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요, 존재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적 삶의 방법을 건드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 예로, 역사의 예로,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디아도코이 시대 때 그 셀레코스 왕국에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왕이 이 막 노골적으로 막 예루살렘에 짓밟고 율법을 거스리게 하고 막 더럽히고 막, 그리고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짓을 하면서 굉장히 강요하고 핍박했을 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혁명을 불러일으켰죠.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유대인들은 사실 이 전쟁 중에 이 안식일에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찔러 죽이고 그러는데도 이 율법대로 지키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격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럴 정도로 철저히 이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또 로마 시대가 오면서 이 통치자들이 만약에 그 황제들이 율법적인 삶을 건드리면서 뭐 황제 숭배를 강요하거나 그런다고 할 때 이 다른 어떤 세상의 민족들과는 달리 아주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들은 저항하고, 심지어 민족이 몰살당할 위협이 있어서 다 죽게 되는 지경이 돼도 율법적 이 삶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통치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그 황제들로부터 아주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라는 이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이런 율법적 전통적 사회 문화를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저들로서 예수가 어떤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는 민족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그런 문제로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고, 그리고 그런 예수를 따르는 이제 교회, 그들의 제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그런 율법적 사회 전통을 지키려고 막 앞장서서 막 달려가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려다가 다메섹이라는 데서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심하면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 이거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워낙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부터나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웠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처럼 이방에서 이제 그가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온 소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대인 회당마다 찾아가서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거기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 바울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온 민족을 망치려는 매국노요, 율법 파괴자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막 실제로 뭐 갈라디아 지역 같은 데서는 이미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고린도에 지금 여기 와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사실 고린도에서 이제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암살자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전통으로 볼 때 예수님이나 바울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의 원수요, 적이었던 거죠. 자기들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려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저들의 존재의 이유요, 정체성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됐을 경우 율법은 여전히 저들의 삶의 기반이고 정체성의 핵심으로 그렇게 알고 그들이 살아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율법주의,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바르게 고치고 잘못되어진 부분을 바르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건 고쳤어도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더 강해졌을 수 있죠. 우리도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의 말씀이 달콤하고 정말 이 오묘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이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할례를 비롯한 율법,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도를 더 알게 되고, 아 이건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더 소중한 전통이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어 버린, 이제 그런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고 그 의도를 잘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행위를 자꾸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안다고 해도 이런 행위적 변화가 만약에 없다면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냐?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웃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야고보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보든 유대 기독교인들이 보든 율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던 사람이고, 오히려 더 율법에 신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수제자였어도 그 이방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막 섞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보다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장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과 그렇게 교류를 하곤 했죠. 왜냐하면 그가 이방의 문을 여는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물론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문이 열렸다라는 걸 알리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 율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좋지 않게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 또 그런 상황을 스스로도 잘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거기 다 이방인들이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그 자리를 성급하게 피해버리는,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 누구든 간에 유대인이라면 너무도 중요한 이 정체성,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런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표식으로서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란거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할례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아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할례를 뭐 받든 안 받든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알았겠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던 거고 그런 거니까 어떤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표식으로서
그런 분명한 변화, 개종의 모습으로서 할례를 받는 건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표식을 받고 규례와 절기들을, 그러니까 교회당을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이런 걸 볼 때 뭔가 이 사람은 변화됐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도 지금 뭐 세례를 받는 게 사실은 뭐 교회를 몇 년씩 다니고 뭐 교회가 이 사람을 잘 점검하고 찾아내고 이래서 세례받을 자격이 있어, 넌 세례를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웬만한 교회들은 다 처음에 이제 학습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를 알려주고 한 1년, 2년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교회를 다니고 그럴 때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학습 세례 이제 그런 걸 받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이 보여주는 세례의 방법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인간의 염려와 어떤 그 안심을 위해서 만든 방법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어떤 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해석의 문제로 할례파가 생기고 무할례파가 생기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줄곧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의미, 하나님이 원래 그걸 받게 했던 그 의도 자체를 헷갈리게 하고 오히려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래서 이런 절차와 과정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가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지금 여기 로마서를 보낼 때 문제만이 아니었죠. 이미 바울이 1차 그 갈라디아 지역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그런 이후에 이제 그 문제로 이미 드러났던 거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도들과 모든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이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많은 변론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걸 천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는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할례나 이런 율법의 굴레를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거기서 자유케 됐는데 우리가 그걸 줄 수 있느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의 최종 이 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600년 가까이 지금 율법적 민족 정체성을 바탕을 두고 살아온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뭐 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지만 계속적으로 뭐 할례나 뭐 율법의 절기 같은 것을 지켜야 뭔가 이제 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또 다른 용어로는 뭐 공로주의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고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다른 말로 인과율,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 사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면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지. 엄밀히 말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뭐 성경에서 뭐 다른 선지자나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거, 그거는 있어요. 근데 뭔가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래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공로주의적인 생각들, 인과율적인 생각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관념화 되어버리는 게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가치, 이런 공로주의를 따라서 대부분 신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패턴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그 옛날의 습관, 공로주의, 인과율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이 공로주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념화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어떤가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봐야 돼요. 내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봐야 돼요. 그 현장에서 하는 행동, 현장에서 하는 말, 내가 추구하는 거 이거를 잘 보면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가 나의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념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것만이 우리를 잘못된 그런 관념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옛 본능으로부터 완전히 깨어나서 정말 말씀으로 자유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의미를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된 삶의 길, 그 길인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이 관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더불어 내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나도 모르게 막 미신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말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사는 것보다 신령해 보이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 금식을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다. 또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 하기보다 뭔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수고와 노력, 지극정성을 바쳐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얻어내는 이 공로주의에 치우쳐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 하나님의 이 진심을 믿고 그 가치를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 그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너무도 무서운 우리가 반드시 깨어 나와야 될 이 시대 전체가 속고 있는 거짓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말, 그 열매들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재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서 자신도 모르게 인과율, 공로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에서 자꾸 빗나가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통한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서 이루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하여 보여주신 당신의 마음이 담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해하는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신 것들을 또다시 버리지 못하고 쫓아가던 유대인들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도를 지나쳐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내 길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신앙의 현재를 온전하고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나의 행동과 말, 그 열매들이 나의 현재를 보여준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잘 보고 분별하여 주의 말씀의 길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하루, 그런 순간순간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